기도 손 준비 업!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모여 앉아서 또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선결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재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을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나의 보석 내 주어나 동성아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발은 나를 따를 때 가장 아름답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발을 준 것은 네가 평생 동안 나와 함께 걷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세의 걸음이 나의 백성을 노예의 신분에서 끌어내었듯이 나와 함께 걷는 너의 걸음은 나의 거룩한 계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끄는 대로 너가 따라온다면 너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하는 여정에서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네 걸음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생명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나를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와 같이 걸어가자. 너의 영혼 안에는 삶을 바꾸는 나의 진리가 있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의 구원자.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많이 베푸는 사람 내 용사 동성아 주어나 나는 모든 것을 베푸는 하나님이고 특히 내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단다. 넌 나의 사람이니 너도 가진 것을 기쁘게 베풀고 내 왕국을 위해 그렇게 하길 바란다. 배고픈 사람을 보거든 먹을 것을 나누고 장난감이 없는 아이를 보거든 네 장난감을 나눠주어라. 네가 베푸는 법을 배우면 영웅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네가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란다. 네가 더 많이 줄수록 나도 더 많이 줄게. 너에게. 너를 사랑하는 아낌없이 베푸는 너의 왕.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베푼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면서 제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레위 가문의 딸로서 남편 아므람과의 사이에 아론, 미리암, 모세 3남매를 두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었을 때 아들의 유모가 된다. 모놀로그. 막내 아들이 내 가슴에 안기어 젖을 먹는다. 죽음에 던졌던 아기가 거짓말처럼 내 품에 돌아왔다. 이웃도 모르게 뱃속에 길러온 9달. 기적처럼 폭우와 천둥이 첫 울음소리를 덮어주었다. 갓난아이답지 않게 반듯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리라 본능적으로 결심했었다. 3달 동안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고 얼마나 피를 말렸나. 배고파 울고 졸려서 울고 아파서 당연히 우는 아이를 입을 틀어 막으며 함께 울음을 삼켜야 했다.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매 순간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눈치 빠른 이웃들이 알아서 쉬쉬하며 도와주었지만 파라오의 부대에서 갓난아기의 젖비린내라도 맡았는지 지난밤엔 건너편 골목까지 이잡듯이 뒤지다가 돌아갔다. 내일이면 우리 집이 들쑤셔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갈대상제를 구해와 피눈물을 흘리며 손질했다. 아직 이름도 못 지어준 아들을 그 속에 넣고 내 발로 직접 나일강에 나가 갈대숲에 두고 돌아섰다. 내 손을 떠난 아들을 훨씬 더 큰 손 위에 올려두고서 한데 정결의식을 하러 나온 공주가 상자를 발견할 줄이야. 히브리 아기인 줄 뻔히 알면서 양아들로 삼을 줄이야. 친모인 것도 모르고 나를 유모로 택할 줄이야. 노예의 아들이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려져 왕자가 되었다. 이 신비로운 이율 배반에 심장이 두방망이질 친다. 이 글에서 요게벳은 스스로 아들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들의 운명을 맡기기로 합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는 나의 방법이 완전히 막힐 때 오직 주님의 방법에 운명을 거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나는 내 노력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이 딱 그렇다. 불안이 많던 나는 본업의 2잡에 3잡을 넘어 N잡을 해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딱 의지하고 나아가 보는 중. 나는 군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내 노력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지금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막막했던 길을 걷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 주님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합니다. 아멘. 물에서 건져 올려진 모세는 노예의 아들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홍해에서 건져 올려진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죽음에서 건져 올려진 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건져 올림을 받은 내 삶의 기적 같은 비포 앤 애프터를 다른 이와 나누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이다. 나는 못된 신앙,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뻔한 듯. 다행히 엄청난 반항심과 게으름으로 탕자 생활에 기독교 탄압자로 살다가 내가 엄청 욕하던 예수쟁이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잠을 줄여가며 스스로 다그치며 몰아세운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적용시켰구만. 하나님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는 수순을 밟으십니다. 노예 민족의 아기를 왕실에 입양시키고 진모의 품에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킨 뒤 최고의 왕실 교육을 제공하여 유능한 리더로 키우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나요? 묵상 1번에서 고백했듯 사명감으로 시작한 현재의 일이 어느 순간 이대로 괜찮을까? 나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이 많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가야 할까를 두고 기도하며 살아오다 아내를 만나게 되고 모든 게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가르치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배우게 하심을 믿는다. 요셉처럼. 실로 지금 뒤늦게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원래 네모난 상자를 지칭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요게벳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외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두 테바의 공통점은 우선 생명의 보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의 홍수로 뒤덮인 죽음의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보존된 생명의 상자였고 요게벳이 준비한 갈대 상자 역시 당시 악어가 우글거리던 낡은 하류, 죽음의 강물 위에 띄워진 생명의 요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테바는 방향키와 노가 있어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배와 달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위험을 피할 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무저항력의 용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림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여러 동물들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것처럼 건져 올림을 받은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사명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의 테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갈 사명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빠, 오늘 수요 피로식을 하면서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 싫어라는 가사가 들릴 때마다 부를 때마다 제가 저의 그 아빠를 욕하고 개독교라고 욕했던 과거가 떠올라서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는 그 가사가 저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분명히 그리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눈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정치가와 목회자와 사역자들, 아빠의 목회자들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악인으로서 빌라도처럼 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잘 쓰시고 아빠가 그의 마음까지도 회심시키셔서 아빠의 자녀 삼아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빠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영 언니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인영 언니도 그렇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빠의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의 광야가 분명히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이미 되었음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 어디로 갈지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빠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셔서 감사하고 그 지체들과 자경 언니, 지영이, 예은이 그리고 정말 나의 이 평생의 동반자, 동동이 함께 기도하면서 엽줄, 삼겹줄, 오겹줄, 백겹줄로 꽁꽁 싸매서 더 강하게 기도의 힘으로 아빠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빠. 그리고 목회자로서 준비하다가 지금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경진 오빠도 목회를 결국에는 하면서 아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서 쓰임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빠 사랑하고 저희 가족들을 구원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다가갈 때 아빠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빠의 사랑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또 써주세요. 아빠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 오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관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팔복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